15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6시 40분인가요? 30분 6시 30분에 오용 집사님 부친상 발인 예배를 가게 됩니다. 가실 분들은 6시 30분에 1층 주차장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는 이제 고난과 핍박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라면 베드로 후서는 전서는 그렇고 후서는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베드로 후서의 짧은 서신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주로 지난주는 이틀 동안 5절부터 거의 이제 9절까지의 말씀을 제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10절과 1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선택이 어려운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뭐 이렇게 어떤 것을 사는 것에서부터 신발을 산다 그러면 꼭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오면 이것을 사야 되는지 저것을 사야 되는지. 우린 주로 살 때 이제 이것 하나를 사면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이제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선택이 힘들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고 나중에 또 이것도 사면 되는데 선택하는 그 순간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독 선택이 어려워서 선택 장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우리 삶에서 선택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의 대부분은 그 선택을 놓고 그 선택의 결과를 내가 뼈아프게 책임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선한 선택을 하고 선한 결과를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택이 굉장히 분명하고 용이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가장 선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순간은 바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입니다. 죽음을 직감하게 될 때 내 인생 가운데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런 순간을 한번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느껴봤습니다. 이러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그 순간에는 오직 한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걸 느껴보신 적이 있나요? 느껴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참 감사한 순간입니다. 수많은 길이 있는데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고 근데 죽음의 순간이 딱 되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죽음 이후의 두려움의 문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천국과 지옥, 천국으로 나를 데려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죠? 나는 길이 된다가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 여러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청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위대하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저기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이 베드로의 사명이 뭐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냐? 내가 죽는다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데 그 분명한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 내 삶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옳은 삶이다. 왜 그러냐 하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자,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디모데후서처럼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베드로에게도 내가 곧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날이 온다, 이것을 안 거예요. 베드로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아는 그 순간에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해야 될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 만약에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주로 이제 한 6시쯤 끝난다라고 하면 6시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주식하고 싶으세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의 순간과 연결된 것, 내 죽음의 문제와 두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에게 우리가 기도하거나, 그리고 내 자녀가 믿지 않는다면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아니 내 자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다면 내가 문자 메시지나 전화로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하지, 너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제한된 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게 되는데 그 소중한 것은 지금 우리가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하게 되는 그 순간에 무엇을 떠올렸냐면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 무엇을 일깨우고 무엇을 생각나게 할 것이냐. 이것은 10절과 11절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면 이런 게 있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나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굉장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셨으면 나의 의지는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날 부르고 알아서 날 택하는데 내가 뭐하러 기도의 전으로 나옵니까? 기도하기 전에 있어야 될 것을 아는 하나님께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그 순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모태에 있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이 천지를 만들기 전부터 나를 택하여 불러 세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는, 그리고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가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무엇을 깨닫게 했을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포로 후기에 보면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과의 싸움에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우리는 항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복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일관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정착한 사람이 있어요. 말씀 따라 정착하고 70년의 때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짓게 돼요.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때 성전을 지으러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포기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에스라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거예요. 자, 니네 하나님이라 하지 않는다, 열심히 일했어, 열매가 있니 없니를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과 내게 주신 사명이 분명한데 그 사명을 접어두고 여러분들 할 때 이해득실을 따져보셔야 돼요. 적어봐야 돼요. 내가 투자한 만큼의 정말 열매를 거두고 있는가. 그 학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매를 심었는데 열매를 거뒀느냐? 그 얘기를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구나. 똑같이 베드로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믿었는데 거짓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헷갈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너희들이 이 땅 위에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선하신 역사가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일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뭐죠?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건가요? 내 일신의 몸만 세우면 되는 건가요?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나의 삶에서 너가 보이고, 나와 너가 어떻게 하면 함께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 제가 듣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재밌었습니다. 밥을 먹다 그런 얘기 하셨나? 신약에 있는 두 기둥하고 이제 다니엘에 나오는 두 기둥이랑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두 기둥과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 기둥과 이 두 기둥은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런 거 알 생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할 생각이나 하라고. 그죠? 정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뭔가를 알고 뭔가를 깨닫고 자꾸 이건 욕심이에요. 알았으면 실천하면 되고, 그 실천하는 가운데 한계를 느끼게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그걸 알게 되겠죠. 어느 성도님과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정말 귀한 걸 깨달았어요. 그분이 이제 조금 아픈 부분이 있어서 일상생활이 원활하지 않고, 그렇다고 또 못하는 것도 아니라 애매모호한 거예요. 원인도 모르죠.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홀로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서서 있는 것이 힘들고, 이제 어떤 걷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고 싶지만 잘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주일 예배만 이제 드리는 거죠. 그분과 얘기를 하다가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병을 낫게 해달라고 줄곧 기도를 했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의 일상 하루의 삶이 너무나 우리가 볼 때는 조금 불편해 보일 수 있겠지만, 그분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그 경건의 삶은 굉장히, 우리로 얘기하면 성공적인 거예요. 성공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없으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글이 다른 이들에게도 어떤 희망과 소망의 글이 되지 않겠습니까? 원인은 모르지만 몸은 아프고, 그것에 넘어지면 무기력과 우울증에 빠질 수 있지만, 그분은 그래도 그 순간에 날마다 이겨내고 주저앉으려고 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읽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용이한 것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듣더라는 거죠, 본인이. 그래서 너무나 그 말씀을 들어야만 희망과 소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요지였어요. 제가 이해하는.
여러분, 광야에서의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인 줄 아십니까?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말씀을 먹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광야예요. 만나의 유효기간은 하루고, 이 광야라고 하는 뜻은 미드바르라고 하는 뜻이고, 미드바르는 이 원어에서 다바르였는데, 다바르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광야는 척박한 땅의 광야가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없고, 그리고 그 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하루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말씀을 통해서 얻는다. 저는 그분이 병이 낫는 것이 목적이라고 기도했는데, 전 그분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때가 되면 그것을 이루어 가실 텐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 병을 치유하실 텐데, 지금 그분을 정말 다루어 가시고, 그리고 그분은 그 하나님의 하루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채워나가면서 정말 세워지고 있구나, 그리고 훈련되고 있구나,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영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만 잘 되면 되나요? 조금 육신의 풍족함만 가지고 있으면 되나요? 내가 쓸 수 있어야 돈이고, 내 돈이고, 그리고 내가 줄 수 있어야 내 돈이지, 쌓아둔 돈은 내 돈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는 그것을 일깨우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 내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날 부르신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정말 해야 될 일이 뭐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일깨워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불투명합니까?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족한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느낀다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해당된 그런 공간과 시간과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괜히 미래에 대한 짐을 내가 지고 두려워하고 힘들고 근심하고 어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감사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뭔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저를 부르셨던 순간도 돌아보니까 위기의 순간, 정말 힘들고 아프고 절망과 포기의 순간에만 나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돌아보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의 품으로 저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가지와 포도나무의 관계처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늘 동행하는 삶이죠. 그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선하신 소원을 품게 하시고 이루실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다.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처지가 다양하고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겠다. 할렐루야.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품어주시고, 그 품어주심에도 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더욱더 사랑하고 이 땅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오늘 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가족을 정말 품고 사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명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를 위해서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좀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약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내가 이거 드리면 안 되는데가 아니라 오늘 이걸 드리게 되면 내일 살게 해주시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겠지 라고 하는 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을 일깨우시고, 오늘 베드로가 정말 그 베드로의 서신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었던 권면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아내로서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힘든가요?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힘든가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이 힘든가요?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진 자로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을 품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힘든가요? 그거 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거 감당하기 위해서 울며 불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 소망을 주시고 살 희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신 계획과 선하신 뜻과 사명을 깨닫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절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우울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늘 디프레션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를 통해서 나의 사명이 깨달아지고 소명이 깨달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